야곱은 자신의 철없는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부모 형제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올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뭐 하나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는 홀로 광야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됩니다. 무슨 비전을 품고 집을 나선 것도 아니고 그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의 한 여정 속에서 그는 광야에서 홀로 그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렵고 절망적인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셔서 직접 야곱에게 5가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누워있는 땅이 곧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세 번째,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네 번째,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섯 번째로 항상 함께 야곱과 동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체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언제 받느냐? 우리가 흥하고 잘되고 내 뜻대로 만사가 형통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장 고독할 때 내가 의지할 곳 없고 나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잘되면 잘된 대로 또 감사하고 어려운 대로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뭐 이렇게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참 살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도 이렇게 사업이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힘들고 교회도 참 열심히 전도하고 초청단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깊은 은혜를 누릴 때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고 현실에서 참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조차도 미미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지난날 돌아봐도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작년을 생각해도 무슨 뚜렷하게 뭐 보여지는 게 없고 그리고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고 남들은 뭔가 제 몫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삶의 변두리에서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미미해지고 도대체 보잘것없어서 도대체 삶의 기록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러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광야 한 모퉁이에서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앞뒤가 아무리 봐도 캄캄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서 그것도 내가 뭘 열심히 잘했어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실수와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내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어 어쩌다 보니까 코너로 몰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록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만들어진 이 복잡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와 마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허물이 있든지 허물이 없든지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든지 또는 실패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내가 어떤 존재든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빛이 나는 자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 많이 선교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부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안 믿으려면 모르게 예수 믿는다면 당장 다가온 핍박들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월세 빼고 방 빼라는 거야. 나가야 됩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추출당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집안에서 명예살인을 해서 이슬람을 떠나면 죽여도 이슬람이 감싸줍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고 안전하죠. 그러니까 언제 예수를 경험해볼 경험도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감당할 기력이 없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건 싫죠? 그래, 고난을 우리가 자초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고난을 따뜻한 가슴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끼어안아 봅시다. 이 세상에서 한참 밀려나서 내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야곱은 위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반을 살아올 때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살면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데 오히려 홀로 낯선 광야에서 밤을 맞이하면서 내 자신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하고 의지할 수 없는 그 노숙의 현장에서 그런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들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영적 DNA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얻게 되고 비로소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자신의 지나온 삶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찾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게 경험했습니까? 뭔가 깊은 벼랑에서 직면할 때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이기에 직면할 때 사느냐 죽느냐 너무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것 없고 정말 내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뭔가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붙잡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보면 그 시대 뜰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곧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단 역사를 펼쳐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설령 칠흑 같은 밤 또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비록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아닙니다. 그 감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당찬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안전한 삶 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경험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지만은 참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머릿속에 뱅뱅거리는 하나님의 단어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노숙하게 될 때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탄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까지 생각해주었던 생각이 새롭게 가슴에서 터져나오면서 그 자신의 한계를 뚫고 비로소 밖으로 벗어납니다. 대부분 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서 벗어난 길을 또한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계에서 비로소 밖에 발걸음을 내딛고 나옵니다.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제 음성이 내 가슴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도 야곱처럼 외롭고 낯설고 두렵고 이태로운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깊은 영적 변화에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야곱은 참 무지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참 장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장기를 부리면서 형 에서에게 장족권을 뺏어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지만 과연 지혜로웠을까요? 그리고 야곱이 130년 살았는데 사실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몇 세쯤 돼서 집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한 70대 중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타작을 살고 그때 나왔는데 그때까지 뭘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좀 철신하게 좀 이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라는 두터운 벽에 갇혀 살면서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자기 껍질을 깨고 나와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분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두터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우리가 원대한 인생을 보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얼마나 우리 삶이 비참한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벽을 깨고 나와서 들여다볼 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깨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베델 이후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라면 베델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를 받고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델을 기준으로 해서 야곱을 찍으면 인생의 중간지점이다. 전생의 중간지점에서 이쪽은 내가 살았고 이쪽은 하나님이 살게 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베델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소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야곱은 내 속에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듯이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한데 야곱의 서원을 보면 좀 조건부가 있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또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또 뭔가 좀 인간적인 자기 구석이 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에 대해서 완벽히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성령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성령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은혜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굳이 서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이 의미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최소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서원을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켰는데 야곱께서는 그 서원을 다 지켰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의 전생애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드려진 삶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처한 이 삭막한 삶의 현장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서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예순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우물 안에 갇혀있는 한 내가 행하는 어떤 것도 우물을 밖으로 벗어나게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의 갇혀있는 콘크리트 옆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깨뜨려져야 되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그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은 총체적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전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변함이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막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전 생애의 큰 방향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베델로 바꾸십시다. 야곱의 베델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산으로 가야 되고 뭐 바다로 가야 되고 숲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이 내게 주어진 베델임을 깨닫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나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전생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할 줄